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어떤 상황에도 감사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7세기 영국의 국교였던 성공회의 박해로 순수한 신앙과 선교를 소망한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1620년 11월 21일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하게 됩니다. 이들이 출항한 지 66일 만에 북미 포리모스 항에 도착을 하게 되죠. 처음 출발 시에는 102명이었으나 중간에서 질병과 추위로 47명이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 55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먼저 교회를 짓고 자기들이 거처할 조그마한 초막집들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몹시도 추운 그의 마지막 날 모두 함께 모여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며 7가지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첫째로는 180톤의 작은 배라도 타고 올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했습니다. 둘째로는 시속 2마일 117일간 항해할 수가 있었던 것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셋째는 항해 중에 죽은 사람이 있었으나 또 태어난 아이들도 있었기에 감사했습니다. 넷째는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하지 않음에 대하여 감사를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파도에 휩쓸린 사람 모두 다 구제가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감사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호의적인 원주민이 있는 이곳에 상륙하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7번째는 한 사람도 다시 돌아가자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기에 너무나도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감사로 그들의 새로운 삶을 시작한 55명을 중심으로 미국 땅을 리빌드하면서 든든하게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감사하는 사람을 통하여 큰 일을 이루십니다. 만약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축복을 적는다면 아마도 이들보다 훨씬 많은 감사의 조건들을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봉사 많이 하는 사람,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대답은 아닙니다. 참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감사합니다. 지금을 바라보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마지막으로 나에게 유익되게 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운 환경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 선생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범사에 감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요, 마땅히 해야 되고 해야만 하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상황에 따라, 경우에 따라, 접하는 일에 따라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be thankful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어떤 상황을 만나도 감사하라. 그 이유는 This is God's will for you who belong to Jesus Christ.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감사하라. 이것이 내 뜻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할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건강할 때에도 병들었을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 이루니라. 인생에 닥쳐온 모든 악조건도 종국적으로는 나에게 유익을 주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열해 전 저희 전도사님이 교회 비엔에다가 할머니들을 여러분들을 그때 12명 정도 탔었을 거예요. 이제 모시고 뉴저지 과수원에 갔다가 무사히 돌아왔는데 교회 앞에서 여기서 턴하려고 하는데 서 있는데 오던 차가 그들을 박아버렸어요. 할머니들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억지로 부축을 받아서 밖에 나왔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 보도블록에 그다음 풀숲의 옆에 바로 집 건너편이에요. 누워있거나 앉아있고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그때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이 다친 사람이 제 아내였어요. 앞 사람의 좌석에 받치니까 쇠붙이에 받치니까 무릎이 받쳤어요. 근데 무릎이 쫙 찢어졌어요. 찢어졌는데 저는 또 그건 처음 봤습니다. 여러분 살짝 찢어졌을 때는 피가 금방 나오지만 깊이 찢어지면 피가 안 나와요. 물이 나옵니다. 보니까 뼈가 허옇게 보이면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누워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옆에서 아내가 두 손으로 그 찢어진 무릎을 눌리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순간적으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아서 좀 살짝 그래 됐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곧 제가 깨달은 것은 진짜 감사하는구나. 그럼 오늘날에도 감사에 대해서는 저보다 몇 수 위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은 감사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위선을 떨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범을 보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통 속에서도 너무너무 기뻐서 나는 기뻐한다.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감사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외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 당시에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 교회에 내외적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라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은 이렇게 힘주어가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하라고 합니까? 왜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우리 모두에게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 이유는 몇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로, 너희들이 받은 공짜인 구원의 선물이 너무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선물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은 우리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한데 묶어 놓아도 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위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이 선물이요, 또 하나는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구원,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는 영혼 구원이에요. 다른 하나는 삶 속에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먼저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까요? 내가 받은 구원은 말할 필요 없이 나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이유는 원래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죄를 안고 태어났으며 소망도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사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은 지옥 형벌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방법을 스스로 강구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시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의 모든 죄는 청산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지옥 자식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꾸며놓으신 완벽한 시나리오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받았기에 우리가 매사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어려움 지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건짐을 받아도 너무너무 감사하는데요, 영원한 지옥 백성 되어 저주받아야 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구원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당연지사한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것 모두 다 소유해도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설령 세상의 것 좀 부족하고 궁핍해도 구원받아 천국 간다면 그것만큼 행복하고 복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우리가 이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면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당연지사하다는 의미입니다. 뇌성마비로 목이 비뚤어지고 팔은 꼬이고 하체는 힘이 없어 방바닥에만 앉아서 단지 입으로 펜을 물고 글을 쓰는 한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가 쓴 시의 한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뒤틀린 목을 주시사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꼬이는 팔을 주사 만지지 말아야 될 것을 만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힘없는 다리를 주사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하고, 더더욱 감사함은 글 쓸 수 있는 멀쩡한 입을 주시니 감사하네. 그보다 더 감사할 것은 내가
천국 백성이요 내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네. 정말 위대한 감사의 소녀입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우리 삶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분의 기적이라고 하는 우리 인체에 대한 재미있는 글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뇌는 1분에 6조 개의 명령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1분에 6조 개의 명령을 주고받는다고 합니다. 성대는 1분에 1만 번씩 진동을 합니다. 제 같은 경우는 더 하겠죠, 지금. 우리 몸의 세포는 1분에 4만 개가 떨어지고 똑같은 개수인 4만 개가 재생되어진답니다. 하루에 우리의 머리카락은 100개가 빠지고 100개가 다시 난다고 합니다. 머리카락 하나 심는데 어느 정도 듭니까? 대충 보니까 3불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에 300불씩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벌고 있는 거예요. 세포를 어루만지면서도 고맙다 세포야, 머리카락 만지면서 머리카락이 감사한다, 쓰다듬어 주어야 할 것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몸의 핏줄이 말입니다. 어느 정도 긴지 아십니까? 다 연결해 놓으면 10만 킬로랍니다. 이 10만 킬로는 지구의 2바퀴 반을 돈답니다. 까무라칠 일 아닙니까? 피는 하루에 2억 7천만 킬로를 달린다고 합니다. 폐는 2만 3천 분의 숨을 하루에 쉰답니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의 박동을 한답니다. 우리 온몸 세포 구석구석에 영양을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핏줄은 부지런히 움직이고 우리 온몸에 영양을 배달해야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순간도 멎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갑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조금도 살지 못하고 시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까지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렵고 힘든 일도 많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습니다. 주변에 나 같은 나의 유명을 달리한 사람도 있는데 나를 여기까지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오셔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대한 감사로 시편 23편 6절에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됨을 확신했기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바울의 시편 전체를 보세요. 그는 오직 감사뿐이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위대한 면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선물인 구원과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은혜를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두 번째로 감사는 모든 악의 세력을 미리 막아주는 백신이기 때문이에요. 백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신학자 트랩필이라는 사람이 감사는 백신이다. 이렇게 Thanksgiving is vaccine. 감사는 백신이라고 했습니다. 백신은 예방 접종이 아닙니까? 이 말은 원래
파크라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백신이란 말은. 파크라라는 말은 황소란 의미입니다. 라틴 말에는 황소란 의미. 암소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암소의 머리에서 병원체를 뽑아서 주사하는데 온 말이 바로 이것이 백신입니다. 천년두 백신입니다. 그러니까 천년두는 언제 왔느냐? 백신을 통하여 암소의 머리에서 뽑은 백신으로 천년두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1796년 영국의 경건한 신앙이었던 에드워드 제너가 천년두 예방 접종을 발견하여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예방 접종은 살기 위하여 맞아야 합니다. 예방 접종하면 우리가 번뜩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코비드-19 예방 접종. 접종이 나지 않았을 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조심하고 벌벌 떨었지 않습니까? 근데 백신이 나오니까요,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거의 대부분이 3번까지는 다 맞았었을 겁니다. 백신을 맞아야 최소한 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바로 영적 예방 접종인 백신을 맞는 일과 같습니다. 좋을 때는 모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하는 일은 쉬운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전염병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백신을 억지로 맞듯 우리도 감사도 때로는 억지로 해야 합니다. 감사도 억지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치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도 모르게 생기고, 그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 그 통로를 타고 사단이 들어오고, 그리하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고, 입에는 찬송이 준당되고 기도가 막히고 말씀에 귀가 막힙니다. 아무리 목사가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해도 말씀에 귀가 막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목사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좀 병이 들었나 바로 섰나 하는 건요, 설교 딱 듣는 태도를 보면 금방 압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사에게 주는 영적인 인사이트예요. 영적으로 병이 들면 이렇습니다.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욕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알고나 입을 떼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백신을 맞지 않으면 가장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욕하는 겁니다. 결국은 신앙 생활까지 회의에 빠져서 교회에 나가긴 나지만은 깊은 죄악의 수렁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심령에는 그 입술의 찬양이 그치지 않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며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워집니다. 고라자손처럼. 그리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에는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지요. A.W. 토저라는 분은 말합니다. 영혼을 망치고 파괴하는 가장 교활한 죄 중에 불평만큼 큰 것도 없다. 그런데 이 불평의 바이러스를 격퇴시키기 위한 최고의 바이러스, 백신은 바로 감사라고 그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삶은 모든 영역에 찾아오는 모든 악조건을 물리쳐 이기게 해주며 면역 능력이 강한 예방 접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로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더 감사해야 하며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힘있게 감사해야 합니다. 잘 풀리지 않을 때 더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그때 감사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영국의 스폴전 목사님은 여러분 감사의 찬송을 넘치게 하십시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크게 하십시오.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억지로라도 하십시오. 감사가 여러분의 생의 높은 장벽을 능히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감사는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이라는 사람은 미국이 자랑하는 세계적인 화가입니다. 그는 Head of Christ,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이름의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얼굴 모습의 초상화가 아마 여러분 쉽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전부 그 사람이 솔맨이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님 오심이 담근 그의 그림책은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이 인쇄되었고 오늘까지 세계 도처에서 가장 잘 알려진 예수님의 모습의 초상화입니다. 그 그림으로 솔맨은 가장 인기 있는 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그림을 그리는 결정적 동기가 있었습니다. 1917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젊은 나이에 임파선 계획으로 석 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유명한 가수였던 그의 아내는 그때 임신 중이었고 솔맨은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몹시 괴로워하며 절망하고 있었을 때에 그의 아내가 그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3개월이라는 천금 같은 그 기간을 가장 아름답게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3개월이나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무조건 감사하십시다. 솔맨은 아내의 말대로 남은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매사에 감사하며 자신의 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Head of Christ라는 그림을 그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릴 때 그의 마음속에는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요 그림이라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며 감사한 마음으로 그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간이 3석 달이 넘어서요. 시한부 인생인 석 달이 넘어서요. 그런데도 몸이 아프기는 점점 더 건강해집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임파선 결핵암이 깨끗하게 나아졌다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주치의인 존 헨리는 놀라면서 도대체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솔맨은 다른 약을 먹은 것이 없고 굳이 약이라면 아내가 주는 감사의 약이었습니다. 주치의는 박수를 치면서 바로 그것이 명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치료약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여행 때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애매하게 잡혀서 태장에 맞고 발에는 챘고 손에는 수갑이 채여 지옥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밤중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순간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손에 수갑이 그다음 발에 책구가 풀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적인 사건을 보고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그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작은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큰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는 생의 칠흑 같은 어둠을 바늘 만났을 때 우리는 더욱더 감사해야 합니다. 정오의 빛이 비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삶이 고달플수록 더욱더 감사해야 합니다. 새로운 힘을 얻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물러가고 새로운 길이 열리는 기적이 우리 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더욱 감사하면 더 큰 기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감사하면 무조건 행복해집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무조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과일 가운데 테스트벨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맛벨리. 제가 이걸 사려고요, 정선에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귀한 건 모양이에요. 알지도 못해요. 이 테스트벨리 들어봤냐 하니까 못 들어봤대요. 이것은 조금만 먹어도 4 내지 5시간 동안 그 단맛이 계속 가기에 4 내지 5시간 사이에 쓴 것을 먹어도 전혀 모른답니다. 그래서 단맛이 오히려 그것을 삼켜버리고 단맛 때문에 기분을 좋게 느낀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단맛을 내는 테이스트 밸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할 때 삶이 행복해집니다. 삶에 별다른 변화가 없어도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감사하면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가난해도 삶이 고달퍼도 감사하면 무조건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인생의 맛을 주는 최고의 맛배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감사를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확정했다라고 시편 57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사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가 감사로 노래하고 찬송한 이 계획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삶의 목표는 그저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하는 일입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우리 입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모든 악의 세력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원천이 되기 때문이며 나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로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